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살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대략 한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세상이나 하나님 나라나 동일하다고 하는 눈입니다.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다를 것 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세상 따라가게 되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는 둘을 분별하여 보는 눈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답니다. 하여서 아예 분리시켜 놓고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상관 않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 생각해서 세상을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거나 아예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나 이렇게 분별하여서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인 것은 더욱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보는 눈입니다. 분별과 구별은 비슷하지만은 다릅니다. 분별은 구분을 짓고 차별을 하여서 서로 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관계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관계된 세상을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우주와 만물, 자연 만물의 세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될 세상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세상,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게 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마지막 세상은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세상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싸움의 대상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의 세력과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한 세상 문화를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입니다. 자, 보존하고 지켜야 될 세상과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 세상, 그리고 싸워야 할 세상이 이 구분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에 혼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싸워야 될 것은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것은 늘 싸우고, 그러면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구별하기만 해도 영적 생활의 이정표가 정해지고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져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시고 구속하신 세상에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헤롯 땅, 그리고 사두개인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구분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고, 헤롯 땅과 사두개인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도 모를 뿐 아니라 세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세상 임금 사단의 종로로 타고 세상에 심부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서로서로도
사상이나 신앙 색깔, 삶의 목표도 다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된다는 근본적 분리주의자였고, 사두개인은 그 반대로 영도 부활도 믿지 않는 영적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 당은 신앙 자체가 없는 세속적인 권력 영합주의자였습니다. 서로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주님을 터집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합니다. 곤란한 질문을 만들어서 주님을 함정에 빠뜨려 열려갑니다. 이들은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항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곤란한 질문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메시지하십니다.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은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들은 신앙이나 추구하는 목표나 사는 방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정치적인 방향은 상극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보수주의자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이 지금 남의 로마 제국에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불붙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헤롯 당을 매국노라고 생각해서 상종도 안 했습니다. 헤롯 당은 정반대였어요. 로마 제국의 정치 체제를 인정할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빌붙어서 세상 권세를 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상극인 자들이 힘을 합쳐서 주님을 반대합니다. 이들은 주님에게 세금 문제를 물었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또 우리들은 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 세금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몰아붙였을 겁니다.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 헤롯 당이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박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지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로마의 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 글씨도 라틴어로 써져 있습니다. 이 돈은 성전에 못 가져가요. 성전에 있는 돈은 그 로마 황제 우상이라 생각해서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꾸준 장사꾼들이 있었던 한전상들이. 이게 누구 형상이고 누구 거냐 물었어요. 그때 가이사의 겁니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하는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곤란하게 만든 주님의 답을 듣고는 매우 놀랍니다. 그 답이 이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세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전도 제자의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주님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이 말씀 속에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라는 두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는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와 권리로서 세금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 그 역시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맞니 안 맞니 싸우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찾아야 될 본질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부터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상식 수준에서 행동하면 됩니다. 법 안에서 하면 돼요. 세금 내라 그러면 내면 돼요. 근데 세금을 안 내고 탈세하든지 숨기든지 하면 그 범죄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 나라를 시민권으로 가진 자는 자기 조국에 자기 사는 땅에 세금 내는 거 그게 뭐 맞니 안 맞니 그걸 가지고 신앙 색깔을 따지고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상식에서 거치면은 세상을 못 살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식 이상의 수준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왕처럼 어떤 돈을 쓰느냐,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것, 뭐 이걸 해야 맞나, 하지 않는 게 맞냐, 너는 왜 그러냐, 옳으냐, 수없이 많은 각각의 생각과 견해는 하나님 나라의 주 내용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주가 아니고 부고 본질도 아니고 비본질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인생 허비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올인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본질을 놓치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일에는 아무 생각도 관심도 헌신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인생 허비합니다. 옛날에 복음 모르고 할 때 여러분은 지금은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장로님 한 분이 의사분이에요. 신앙생활도 모범적인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 청바지 입고 온다든지 여자가 막 립스틱 너무 빨간 거 치러오면 쫓아냈다니까요. 서울 정신여고에서 여름방학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음악 선교단에 와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하는데 그 기타 친다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드럼도 갖다 놨잖아. 아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누가 뭐 했다 카더라 어쩌더라 그 다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취향 따라서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취향 따라서 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풀만 먹는 사람이 저 고기 먹어 야만인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고기 먹는 사람 풀만 먹는 사람은 저 바보 봐라 좀 누리지 맨날 풀만 먹고 뭐 토끼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올인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일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그게 여러분과 내가 올인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입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는 본질에 충실해라고 올인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18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정치와 타협해서 현실주의자예요. 교회에서 신앙을 핑계로 현실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부활의 때에 일어날 인간사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도 억만분의 1인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닌 일을 꾸며가지고 말을 합니다. 형제 7이 있었는데 마지의 부인이 상속자 자녀를 보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주고 죽으면은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수혼법이라 그래서 그 형제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죽은 아들 없이 죽은 형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계대법, 수혼법이라 그래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까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 죽었다.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억만분의 1이라도 있는데 이걸 지어가지고 자, 부활했다. 너네들 부활한 다음에 부활 때에 이건 누구 여자 누구 아내가 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아내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런 데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사두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올인이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지나갈 일, 가만히 두면 해결될 일을 끙끙대고 걱정 염려하고 해결해 보려고 인본주의 쓰고 그러다가 사단에게 놀림 당하고 옵니다. 쓸데없는 것에 매달려서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곤란한 질문에 즉각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다르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때는 이런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에 얽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인생의 전부잖아요. 이걸 잘해야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아예 그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안 가려고 그러고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부활 때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은 아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은 더 안 믿지요. 못 믿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믿지 않으니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 그대로입니다. 말이 종교인이지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비밀이 있겠습니까?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두개인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터집 잡으려는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각자 다른 세 부류의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말씀으로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들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 말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로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렇게 알리셨고 모세에게도 이렇게 알리셨고 나중에 이스라엘 후손에게도 계속해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노라, 야곱의 하나님이었노라, 이삭의 하나님이었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계행위로 말하지 않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현재행으로 말했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언약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은 태고적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지옥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로 만드는 일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먼 옛날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영원한 현재예요. 사단의 게임에 속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노예가 되는 인간의 영적 문제는 지금도 현재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능력도 여전히 현재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죄와 사단, 지옥과 저주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것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는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적인 현재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되는 ING의 사건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도 똑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 제자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사는 길을 알리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질문에는 본질이 아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올인하라 했었지요. 사두개인의 황당한 이야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눈에 보이는 육신과 세상의 눈이 먼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오늘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과 육신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모든 죄와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하나님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70년대 오셔가지고 여의도에서 100만을 모으고 엑스플로 대회를 한 빌리 그레엄 목사, 세계적인 전도자 아닙니까? 이번에 1950년대 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때 헐리우드의 유명한 스타, 또 힘 있는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빌리 그레엄 목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자포가 됐대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군지 이름 모르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헐리우드와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헐리우드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에 헐리우드에 없는 것, 그것 주십시오. 헐리우드에는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그 말을 했대요. 그래서 평생 빌리 그레엄 목사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대요. 그래, 세상 발달하고 세상이 뛰어나니까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따라가려다가 세상과 똑같아 버리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세상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상에는 없는 것, 그것 찾아 누리게 되고 그것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시험 쳐서 받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줘서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셔서 자녀 된 거예요. 자녀를 구원하실 때 뭐가 줬어요? 모든 것 다 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갈 답,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만나고 사건만 만나면 그거 놔두고 자꾸 답 찾아가고 다른 데 힘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그랬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가 만유신이라 모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사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이미 받은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응답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어제 오늘로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죽음 속에 불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일부 배울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꾸 낭떠러지를 가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가는데 어린 아들이 이리 쳐다보니까 떨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아버지 손을 칵 붙잡아요. 얼마나 붙잡았겠어요. 손발이 저리도록 붙잡았겠죠. 근데 그것과 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들이 조금만 흔들려도 떨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칵 붙잡았어요. 어느 게 더 확실하겠습니까? 답 다 알죠? 그런데 답은 아는데 사는 것은 반대로 삽니다. 내가 막 하나님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 못 붙잡아요. 붙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를 붙잡으세요. 아무 걱정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예요. 왕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러니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자녀니까 어떻게 돼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단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세상을 돈으로 살리고 권력으로 살리려고 그러면 죽어도 못 살립니다. 어린애 하나도 못 살립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써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하늘나라 보좌의 배경,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마지막 셋째는 뭡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세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내 정인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사는 것은 뭐냐면 복음 전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능력의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나의 부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컨텐츠라는 겁니다. 자, 복음이 뭐다, 기도가 뭐다, 전도가 뭐다 하는 걸 아는데, 그게 내가 아까 그 뉴스에 노는 권사님처럼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걸 보고 콘텐츠라는 겁니다. 복음 알고 기도 뭐 알고 기도 뭐 어떤 일이 생겨 다 알지요. 근데 내가 콘텐츠가 아니면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콘텐츠, 기도 콘텐츠, 전도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집사님 한번 보고 그랬어요. 내가 유목사님이 날 메시지하고 훈련하는 키가 뭐냐 하면은 복음이지만은 그 복음을 어떻게 내가 누리고 있느냐는 것이 키라. 그게 기도거든요. 그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기도를 내 것으로 나의 복음, 나의 전도로 누릴 수 있는가? 이걸 가르치는 게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계속 들으면서도 기도가 안 되어지고 기도를 안 하고 있고 있으면은 우리 다락방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가도 되어지는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걸 찾았어요. 여러분 그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편안할 때만 기도했던 거 아닙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져. 여러분 열나를 풍랑에 시달립니다. 바다 멀미 안 해봤습니까? 배 타고 정신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기도 말입니다. 그 콘텐츠라. 복음 콘텐츠, 기도 콘텐츠, 전도 콘텐츠를 가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는 길입니다. 그게 있으면요 일심전심 지속이 됩니다. 24, 25 영원으로 연결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보고 다른 것, 세상적, 육신적, 마귀적 것 붙잡지 말고 오직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세상으로 살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세상 나라를 살리라고 세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세상 살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느냐? 니나 내나 똑같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세상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참 복음의 사람, 참 그리스도의 사람 보고 싶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세상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성경의 언약의 예전을 그랬던 전도 제자들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숨기던 자가 여러분과 납니다. 세상에 파송한 자가 여러분과 나예요. 세상에 남겨둔 렘넌트가 여러분과 납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들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과 같아서는 결코 세상 못 살린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거슬러 살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고 내가 세상은 엄청 발전하고 뭐 하는데 나는 몰라 힘이 없어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막 애들처럼 컴퓨터 잘하는데 나는 그런 거 못하고 뭐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잘한다고 세상 살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것 우리는 가진 자라니까. 세상에 없잖아요.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인생에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되고 방황하고 무기력하고 허무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자꾸 잊어보려고 세상 취미에 빠지는 거예요. 게임하고 도박하고 정욕에 빠지고 다 외로워서 그래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뭐예요? 답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부흥회 한번 합시다. 믿습니까? 아 믿어요 진짜? 안 믿는 사람 일어서 봐요. 여러분과 내가 가진 복음은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기도했잖아요.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가 그거예요. 그거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해서 움직여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다른 자로 하나님이 남겨두고 파송해 놓고 살리려고 모아놓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세상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살리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누리는 가운데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